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또 생명의 음성 들려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제자도와 제자 되고 제자 삼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제자화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제자도의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을 보고 있지만 이제까지는 주로 자기 부임 혹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그래왔고 또 마태복음의 특징이 그러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조금 더 색다른 그런 부분이기를 느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제자와의 특징이 누가복음의 제자와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도 혹은 제자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 부인과 또 고난을 감당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화의 어떤 중요한 한 가지의 축이고 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또 큰 한 가지의 주제는 주님은 우리를 사역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권위를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보내시는 것들, 이런 것이 제자화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배워야 될 그런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주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도가 가진 놀라운 권세, 혹은 우리가 가진 놀라운 권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악한 영들 혹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혹은 하나님 저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저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지게 해주세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신약 성도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언급,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축사, 마귀를 쫓아내는 것, 이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의 구절이 다윗이 사울에게 든 악령을 쫓아내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는 특별히 명시적으로 축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지 않고, 또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얘기를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별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죄를 어떻게 억제하는가? 또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수동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지켜라, 율법에 순종해라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서 마귀가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마귀를 삶 가운데 어떻게 쫓아내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시고,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아가서 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봤자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처치할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들을 고쳐주시고 쫓아주시지만,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는 직접 자신들의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도에게 그런 주도적인 영적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위임하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쫓을 수 있고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주변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것보다 하나 더 나아간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수동적으로 바라야 하지만,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것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칠 권세가 있다, 우리가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고 취해야 할 것이며 사용해야 할 영적 권세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파워고요. 우리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힘 혹은 물리적인 작동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영화 보시면 우리 흔히 할리우드 영화 가운데 어벤져스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헐크 저는 안 봤어요, 사실 그 영화를. 그런데 우리 옛날에 보면은 헐크 초록색 사람 있잖아요. 덩치도 크고 근육도 우락부락부락 거고, 이런 사람이 자동차를 들었다 놨다 하고 괴력을 발휘하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나미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나가는 차를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냥 말로 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힘으로 막습니다. 그러면 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거 말고 권세라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이 권세는요, 엑수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엑수시아는 힘을 가진 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물리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작동시킬 수 있는 권세 혹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경찰 한번 살펴볼까요? 교통경찰이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트럭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그냥 그것을 힘으로 꽉 이렇게 헐크처럼 막는 거 아니죠? 그냥 경광복을 가지고 그러면 딱 서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능력도 있죠. 그러나 그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만 주신 게 아니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못 고칩니다. 나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에겐 부족합니다. 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넣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단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내쫓아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향해서 치유되어질 지어다, 악한 영을 향해서 떠나갈 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권세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또 귀신의 권세를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방 안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방 안에 아무리 전기가 세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콘센트를 꼽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스위치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질병은 떠나가라, 마귀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선포하면서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일해주세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지만 우리가 발전소에 연락해서 내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기를 공급해 주세요 할 필요 있습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발전소에서 와서 우리의 스위치를 열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발전소는 이야기합니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가고 있어요. 전기 다 집에 있습니다. 스위치만 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스위치까지 올려주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세요, 마귀를 쫓아주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고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공급하였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나가는 그 영적인 스위치를 올리는 일들을 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제압받고 질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성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위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해야 되겠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질병을 쫓아주고 악한 영들의 세력 가운데 해방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사역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사역의 거의 중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전까지, 그 중반 이전까지는요, 주님이 친히 고치셨어요. 주님이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가끔 실습도 할 수 있고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의 그 시간이 중반부에 다다르자 주님은 그냥 그들에게 관찰자가 아니라 배운 자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사역하는 자리로서
그리고 주님이 이제까지는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그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 우리는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면요. 오늘 방금 읽었던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영어로 읽어보면요.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over all devils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귀신들 위에 over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귀신들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힘에서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의 힘을 능가하고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over, 초월하여 그 위에 부어졌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방어적으로만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서 적극적으로 마귀가 선을 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다스리고 내어쫓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왜? 우리에게는 그 over 그들의 파워와 오서리티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어하는 건 뭘 말합니까? 제어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어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는 내가 허락하고 용인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버려 둔다면 용인한다면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병에 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펼쳐갑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마귀의 역사를 용인하지 않고 제어해야 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무력화되어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억누르고 통제할 때에만 마귀의 권세가 멈춰지게 된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떠나가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선포를 통해서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무력화되어질지어다.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를 통해서 그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이것을 그냥 닫아놓고 있다면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 가운데는 이렇게 싸움이 끊임없을까? 왜 우리의 부부는 이렇게 화평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이렇게 병이 끝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고 계십니까? 당신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병원에 가서 돈을 쓴다 한들 아무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한들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어나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터에서 패배한 군대가
혼비백산되어서 도망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버티지 못한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떠나가 주세요. 부탁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떠나가라. 잠잠하라. 무너져라. 라고 선포하면서 직접 대적하고 나갈 때 마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